8장 9장을 가지고 노아에 대한 말씀을 계속 생각해 보겠습니다. 2주 전에 노아 홍수에 대해서 대충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홍수가 진행되는 과정은 여러분들이 다 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홍수가 끝나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어떻게 됐는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오늘 설교를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홍수로 말미암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악이 다 씻겨져 내려가고 이제 새롭게 된 땅에서 노아가 맨 처음 방주에서 나와서 행한 일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노아는 앞으로 이제 이 새 땅에서 건설해야 될 새로운 세상의 머리로서 지금 땅 위에 탁 서게 된 겁니다. 그 위치와 신분, 자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인류가 다 죽는데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살아남은 자, 요 정도가 아니고 이제 새로운 세상의 머리로서, 대표로서 그는 이제 서서 뭘 합니까? 희생 제물을 이제 바쳤습니다. 제사를 드린 거죠. 이 제사를 드리면서 노아가 구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교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 인간과의 이 교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걸 위해서 인간을 사실은 창조를 하셨거든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이 교제가 끊겼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 교제가 계속 지속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이겁니다. 제사라는 것도 그거거든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아담 하와가 이것을 먹나는 죽으리라. 죽는다는 건 결국 하나님과 끊어진다는 것인데, 제사를 통해서 제사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히면서 계속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들을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하시겠지만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까지는 교통이 끊어진 겁니까? 아닙니다. 제사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이게 이제 모형이죠. 그래서 임시적인 방편입니다. 제사는. 그래도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 다시 이제 그걸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의 은총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노아가 바친 제사는, 또 제물은 누구를 예표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희생 제물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교제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이제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노아는 희생 제물로서 뭘 드렸습니까? 정결한 짐승과 또 정결한 새를 이제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정결하다는 것, 바로 흠없고 점 없으신,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사실 이것도 다 장차 정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기쁘게 받으실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이 저주를 몰아내시고 택한 백성들의 받아야 될 이 저주를 다 몰아내시고 세상의 삶을 성결케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해야 할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을 예수님께서 이제 감지하신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신 겁니다. 그래서 노아
제사만 가지고는 안 되죠. 노아도 구장에 가서 이제 그 포도주 먹고 이제 실수하잖아요. 또 죄를 또 범합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불완전해요. 그래서 노아가 드리는 제사로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제사도 모형이잖아요.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지 그 제사도 짐승의 피가 어떻게 우리를 깨끗게 하겠느냐.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것 속에 들어있는 진짜 그 깊은 알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저주를 자신이 다 감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승리하실 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기억하시고 다시는 홍수와 같은 심판으로서 세상의 번성을 중단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지상을 덮는 홍수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8장 20절, 21절, 22절에 있죠. 그래서 땅이 있을 22절에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21절에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22절에 땅이 있을 동안과 심음 거둠 추위 더위 여름 겨울 낮밤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중단되지 않고 예수님 오시는 마지막 날까지 이제 계속해서 인간의 번성은 계속될 겁니다.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땅을 이제는 물로써 심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제 불로 마지막에 이제 심판하실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언약을 노아와 그의 자손들과 딱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이걸 이제 확실시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언약을 자꾸 맺으시죠. 처음 창세기 2장에서도 언약을 주시고 3장에서 3장 15절에서 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는 또 언약을 주시고 계속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언약을 주세요. 언약을 맺으세요.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을 이제 성경에서 이 언약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는구나. 그래서 구약 신약 이 언약의 흐름을 이제 잘 알아야 성경의 이제 이 큰 맥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으로 노아와 그 후손들을 딱 축복하십니다. 그 말은 이제 앞으로 이제 태어날 그 모든 사실 인류를 축복하시는 거죠. 다시 지구 위에서 그들이 이제 번성할 것,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할 것을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짐승들이 사람을 좀 두려워할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9장으로 넘어와서 1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이 있고 이제 바다의 물고기하고 짐승들이 너희를 무수할 것이다. 너희의 손에 붙였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피조물인 이 인간을 향해서 사랑하시고 완전히 멸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고 지금 아까 교제를 구하고 은총을 구한다 그랬잖아요. 노아의 제사가. 그래서 지금 은총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사 자비와 은총을 베푸시는 거예요. 짐승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다. 그 다음에 3절에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주노라. 그 전에도 조금씩 동물은 산 동물은 먹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딱 허락을 하셨는데 이것도 일단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신 거예요. 어떤 이제 분은 인간이 이제 식물만 먹으니까 좀 약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좀 단백질도 좀 충분히 이제 섭취를 하고 좀 인간이 좀 건강하게 좀 힘있게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것도 은총이다.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합니다. 또 채식주의자들도 있지만 고기 가지고 여러 가지 요리해 가지고 맛있게 먹잖아요. 그럼 먹고 나면 또 힘나고
너무 많이 먹으면 또 문제가 생기지만 뭐 뭐든지 많이 먹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인간들로부터 또 인간을 보호하시죠. 짐승들로부터 보호하시고, 두 번째는 아주 그 악한 인간들이 살인하는 사람들, 그래서 살인자는 죽여라 그랬습니다. 피 흘린 자는 또 안 된다. 하나님께서 또 그렇지 않으면 막 사람들끼리 힘센 자가 약한 자들을 마구 자기 마음대로 막 죽이고 이래가지고 얼마나 불안하고 참 삶이 불안정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살인한 자는 사형제도를 사실은 여기서 이제 만드신 겁니다. 지금 이제 사형제도를 없애고 극한 경우가 빼놓고는 이제 종신형에 취하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이게 이제 축복하신 겁니다. 이게 제2의 축복이죠. 아담 하와에게 주셨던 축복을 이제 노아에게 다시 어떻게 보면 제2의 근데 진짜 제2의 축복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회복하시죠. 근데 노아는 그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그림자, 예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이 피조물인 인간들이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읽을 수가 있죠. 노아와 그 가족도 살리셨고, 그 후에 이제 계속 내가 이제 멸하지 않겠다 너희를, 다시는 이제 물로써 계속 끝날까지 계속 심음과 거둠과 뭐 이게 계속 될 것이고, 그다음에 짐승들에게 멸망당하지 않고 또 인간들끼리의 모든 이런 살벌한 이런 것들을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다 이렇게 지켜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제 축복입니다.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고 일반 은총 가운데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 이 특별 은총 말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베푸시는 은총, 이걸 일반 은총이라 그러잖아요.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딱 노아에게 언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인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그분이 예수님이 회복시키실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것인가를 딱 보여주시잖아요. 그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사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 속에 있는 그 마귀의 형상, 악의 형상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내시고, 마치 지구 위에 있는 악의 세력과 악을 씻어내시고 새롭게 만드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노아 홍수는 베드로후서에서 베드로 전서인가요? 이제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대로 세례라 그랬죠. 세례. 그러니까 세례를 통해서 구원받듯이 노아가 물을 통해서 구원받고, 안 믿는 자들은 물을 통해서, 물이라는 홍수 심판을 통해서 멸망당하고, 노아는 물을 통해서 구원받았듯이 우리는 물로서 구원받습니다. 바로 세례를 통해서. 그래서 물에서 이제 올라와서 노아가 살았듯이 또 우리는 이제 세례 받을 때 사실은 이제 물 속에서 올라오잖아요. 우리는 이제 뿌리는 것으로 하지만, 뿌리는 것은 또 비성경적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에스겔 같은 데서도 또 모세도 피를 뿌리기도 하고요, 이렇게 물을 뿌리고 그 다음에 우슬초를 뿌립니다.
죄를 씻을 때 옛날에 제사제도에서 우슬초가 이제 빨간 색깔이거든요. 그 끝에 달린 그런 것들이 이 식물이 그래서 이게 뿌려요. 그래서 왜 뿌리냐? 담가야지. 막 그 침례교인들이 얘기하면 성경에 그 에스겔서라든가 그 레위기 같은 데서 막 피를 뿌리는 그리고 우슬초로 뿌리는 것도 상당히 그걸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는 것이 많이 나온다. 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들을 다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표로서 뭘 주시죠? 무지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어릴 때 와 무지개 나타났다 이러면 막 집으로 뛰어들어가지고 언니, 형아, 뭐 누나 무지개 보러 나오라 막 이러면서 막 동네 친구들한테도 막 옛날에 막 그랬어요. 어릴 때 자고 무지개. 제 홍자가 이제 무지개 홍자입니다. 그래서 참 안 믿는 저희 아버님이 무지개를 이렇게 소망의 언약의 표징인 줄 모르셨지만 아무튼 그렇게 지으셨고 참 무지개가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물로써 이 세상을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물로써 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인간의 그 번성이 중단되지 않을 것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그 사인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우리로 하여금 계속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붙들고 이제 약속을 믿을 수 있는 거죠. 아직 성경이 주어지기 전에 또 성경이 있다 할지라도 무지개까지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그의 약속대로 우리를 이제 축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믿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노아가 이제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참 하나님을 계속 기쁘시게 하면서 그 처음 제사를 드렸던 그 정신,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제사 속에 들어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아름다운 사랑과 예수님의 그 희생의 그 정신, 그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 겸손한 마음,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마음, 그걸 가지고 그게 이제 제사 속에 녹아 있는데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았더라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인간은 얼마나 노아 이후로 아름답게 축복을 받으면서 번성했겠습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소망은 깨져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노아는 농부가 돼서 이제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 농사를 해가지고 포도를 많이 이제 거두어가지고 그 포도즙을 가지고 참 이 술을 만듭니다. 포도주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이제 뭐 조금씩 이렇게 뭐 적당히 맞았으면 좋을 텐데 마시다 보니까 이게 뭐 어찌 됐든 어느 날 만취를 한 거예요. 만취가 된 거예요. 엄청 많이 마시고 인류의 머리라고 하는 자가 그냥 자기 장막에서 완전히 그냥 다 벗고 그냥 골아떨어진 거예요. 근데 맨 처음에 우리가 알듯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죄를 싹 씻어냈는데 또다시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죄가 있기 때문에 마음 속에 있는 죄까지는 씻어낼 수가 없는 거죠. 이제 물로써. 그래서 이제 다시 죄가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함이 제일 먼저 딱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야, 인류의 대표고 그렇게 대표로서 제사를 드렸던 그 아버지가 저렇게 만취가 돼간 상태로 벌거벗고 자고 있는 모습이라니 참. 그러면서 그걸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어요. 보면서 막 그렇게 조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다음에 여기서 대부분의 이제 성경학자들이 그 아버지의 벗은 모습 속에서 또 성적인 음란함을 즐긴 거예요. 여기서 그 인간의 그 악한 이 성적 쾌락적인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함이 좀 즐겼
했다고 이제 봅니다. 그리고는 밖으로 나와가지고 그걸 다른 형제들에게도 이제 막 어이구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런 분이신데 참 뭐 그런 말은 뭐 뺐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저렇게 막 술 취해가지고 홀라당 먹고는 막 그렇게 장막 안에서 퍼져가지고 주무시는 꼴이라니 참 가관이더라 가관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걸 감추던 그 아버지의 그 허물을 덮어드려야 되잖아요. 형제들한테 얘기하지 않고 진짜. 근데 다행히도 샘과 야벳은 그 말을 듣고 거기에 동조되지 않았어요. 그 악이라는 것, 죄라는 것은 전염성이 강하잖아요. 그래? 그러면서 막 같이 그 죄에 휩쓸릴 가능성이 많은 게 인간인데 샘과 야벳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말을 듣고 죄에 전염되지 않고 뒷걸음쳐서 그 아버지의 허물된 모습을 실수한 모습을 보지 않고 옷을 덮어드리고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노아는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실수, 어떤 높은 사람이나 뭐 존경해야 될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도 실수가 있잖아. 지도자들이나 누구든 간에. 그러면 그걸 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서 이렇게 즐기는 게 있어요. 다른 사람의 실수나 다른 사람의 그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 막 왜 우리가 막 떠벌리고 얘기합니까?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의 실수나 그 죄를 이제 즐기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 경외함을 특별히 노아의 자손들은 세 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됐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경외함을 짓밟는 거예요. 분명히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양심 속에 아직 십계명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양심 속에 하나님이 새겨 놓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셈과 야벳은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함은 하나님 경외하는 그 신앙심을 사실은 이제 짓밟은 거예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어떤 죄가 가득합니까? 지금 우리가 잘 알듯이 지금 남성과 여성의 그걸 없애버리고 동성애뿐만 아니라 그 여러 가지 지금 이 성적인 문란, 성적인 타락 이게 이제 막 엄청나죠 지금. 여러분 다 아시니까 이건 생략하고요. 그게 이제 함의 후손들, 함의 그 성적인 타락을 이어받은 지금 이 현대인들이 이 죄가 그냥 막 온 세계에 만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지금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철저하게 이제 짓밟는 거예요. 이 성적인 타락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가장 아름답게 우리에게 주신 선물, 큰 선물이 이게 성입니다. 성, 섹스.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굉장한 이제 축복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이걸 이제 막 짓밟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 안에서 아름다운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것을 막 더럽게 추하게 막 만들었어요. 마귀가 이제 막 더 그렇게 부추기고 거기에 따라서 인간이 이렇게 이제 막 한 겁니다. 근데 이제 함은 들어가서 아버지의 그 벗은 모습을 보면서 뭔가 재미를 본 거예요. 마음속으로 이 악한 죄의 재미를 본 후에 형제들에게 본 것을 얘기했는데 형제들은 이제 다행히 거기에 이제 물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노아가 깨어났을 때 보통은 노아가 엎드려서 회개했을 텐데 여호와의 영이 성령께서 노아를 어떻게 사로잡으셨는가 하면 축복과 심판을 이렇게 그러니까 예언과 예언 속에 이제 축복과 저주가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심판하도록 하나님께서
노아를 사로잡아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함과 함의 자녀인 누구죠? 아시는 대로 그 후손이 누구예요? 가나안 족속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중에 가나안 정복하러 들어갈 때 가나안 족속들이 뭐 엄청나게 이제 타락한 상태죠. 그래서 하나님 멸해 버리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상태가 아니에요. 최소한의 인간의 그 마지막 최저선, 그것보다도 훨씬 밑으로 내려가서 짐승보다도 더 더럽고 추하고 더 악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또 심판을 하시는데, 이제 가나안 족식이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입술을 통해서 이제 저주를 하시죠. 25절에 24절에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25절에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하시죠. 함은 이렇게 저주하신 게 아니라 함의 후손들 가나안 족속을 저주하세요. 근데 이거는 이제 뱀의 후손의 계열입니다. 항상 이 뱀의 후손의 계열이 있고요. 이게 셋, 이렇게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선 이 라인이 있고 사탄의 편에 선 라인이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교회와 싸우고 교회를 멸하려고 하는 이 사탄의 세력, 사탄의 편에 선 이 싸움이, 영적 싸움이 늘 이렇게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가나안은 하나님 경외하기를 짓밟고 사단의 편에 섰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예수님도 셈의 후손으로 오시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승리하시는 겁니다. 좀 중간에 자세한 거는 제가 생략하고 딱 결론만 어떻게 보면 그것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야벳도 축복하시죠. 야벳을 장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셈의 장막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보호받고 인도받고 축복받고, 뭐 무엇보다도 구원받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리고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속에서 항상 주인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이 노아의 어떤 예언, 심판의 선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를 주시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 안에서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속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보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있고, 우린 예수 안에 들어왔고, 내 안에 계신 예수, 또 내가 예수 안에서 그분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 모든 시험과 죄와 연약과 궁핍, 부요, 뭐 이런 환경에 붙들리고 환경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것, 그게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바울은 이제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의 이 맥, 예수 그리스도, 이걸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